할렐루야.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양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부서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마음의 염려, 또 고통, 불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받는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 자녀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을 만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 12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런데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야기, 참으로 교훈적인 이야기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조선시대에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영의정으로 활동했고 또 청렴결백하여서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아직까지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하는 분, 유명하지요. 황희정승.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이 황희정승의 일화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렁소와 검은소라는 제목의 일화가 있습니다. 황희정승이요, 젊은 시절 시골길을 가는데요, 누렁소와 검은소가 농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보았다고 합니다. 농부에게 어떤 소가 일을 잘하는지 황희정승이 물었답니다. 그러자요, 농부는 일손을 놓고 황희정승이 있는 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요, 귓속말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누렁소가 일을 잘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황희정승은요, 뭐 이거 큰 비밀도 아닌데 이렇게 일하다 말고 달려와서 귓속말로 대답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다시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두 마리가 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누렁소가 더 잘 일한다는 소리 들으면 검은 소가 서운해하니까요, 말을 조심해야지요 라고 일러주었다라고 합니다. 황희정승은요, 공직에 있는 동안에도 이 이야기, 동물인 소조차도 제 험담하는 소리 알아들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살살 얘기했던 농부의 마음, 이 마음가짐을요, 잘 간직하고 실천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18년 동안 영의정으로 잘 재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합니다. 청렴한 생활과 더불어서 이렇게 성숙한 인격이 있어서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화의 교훈이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찮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굳이 마음 상하게 뭐 말, 행동 이렇게 삼가하자, 그것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이겠지요. 오늘 잠언 12장에서도요, 이렇게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지혜의 말씀들, 그걸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들을 한 세네 문단으로 엮어서 천천히 살펴보면서요,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로운 말, 또 지혜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지혜로운 백성의 삶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7절부터 23절까지는요, 지혜로운 말, 어리석은 말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할 때 최소한 자기의 감정을 제어해서 말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겠지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요, 더 나아가서는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사람의 혀가 날카로운 칼에 비유되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은요, 좋은 약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또 다시 몸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요,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약과 같다라고 말했고요.
뿐만 아니라요. 지혜로운 사람의 사려 깊은 말은요. 다른 사람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요.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요. 양약과 같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더 강건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기도 하는 이런 말,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강건하게 그렇게 세우는 일은요, 어떤 특별한 배움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요, 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오직 서로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지혜로운 말만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20절과 23절까지에서는요, 지혜로운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20절, 악을 행하고 속이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들에게는요 악한 마음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 그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운행하시고, 그렇게 평화가 찾아온 것을 보면요, 그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요. 의인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재앙도 오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고통이나 괴로움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렇게만 살아가나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까? 의인에게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에게 인생사에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재료로 하셔서요, 하나님 백성들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결국에는 선이 되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도 재앙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삶은
다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재앙이 있고요. 삶의 앙화가 있습니다. 당장은 잘 되고 풍성한 것 같을지라도요. 종국에는 고통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는 인생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에는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말에 대한 교훈이 주였지만요. 이제는 지혜로운 자의 행동에 대한 교훈입니다. 24절과 27절 두 곳 모두에서요.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24절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립니다 라고 했고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더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게으르게 살려고 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결과는 더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수고해서요. 자기 손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 그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6절에는요.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서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행은 그 자신조차도 미혹되는 것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 성공의 인생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28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요. 그 2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로운 길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결코 멸망이나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가기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 모두를 영생으로 인도하지요.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참 지혜이고 행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특별히 지혜로운 것인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그 지혜의 말씀 중에서요, 저는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만 내는 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좋은 양약처럼 우리 이웃,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강건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양날이 서 있는 것 같이 날카롭고 뾰족한 언어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언어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언어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그렇게 결심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마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채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